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저는 PPT 띄워주세요.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가 늙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몇 살 차이 난다? 아, 그렇죠. 저는 항상 영원히 평생 여러분과 5살 차이 납니다. 근데 어제 세수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 세수를 하다가 내 머리에 흰머리가 한 가닥이 난 거야.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5년 안에 흰머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조심하세요. 제가 용납이 안 돼. 물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는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많아요. 또 그것이 또 멋있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백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 저는 머리가 희점이 안 된다. 내가 떨려서 뽑지를 못하겠어. 여기 났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게 내가 머리에 흰머리가 나는 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 없나? 없죠. 이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흰머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가 나도 별로 기분이 그렇게 딱 좋지는 않은데 만약에 흰머리가 급속하게 하루 만에 만약에 눈 뜨고 일어났는데 백발이 됐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번지 점프 한번 하고 났는데 그 다음 날에 머리가 하얘졌다. 정신이 하얘진 게 아니고 진짜 머리카락이 하얘졌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괴담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아주 종종 있는 일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신드롬이라고 혹시 아세요? 마리 앙뚜아네트 신드롬.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뚜아네트가 굉장히 악한 이 정치적 지도자였는데 이 시민들한테 잡혀서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처형 당하기 직전에 한 며칠 사이에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마리 앙뚜아네트는 머리가 하얘져 버렸답니다. 그때부터 이 종종 일어나는 증상을 마리 앙뚜아네트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마리 앙뚜아네트는 역사 기록에 의하면 3번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탈무드에도 쓰여 있는 증상인데요. 기원 후 83년경에 어떤 남자가 아카데미 교장이 됐는데 어떤 학교의 교장이 됐는데 너무 그 당시에는 그 아카데미라고 하면 굉장한 논쟁과 토론에서 항상 우위를 점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너무 그게 부담이 됐는지 며칠 만에 흰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자랐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이 질환에 대한 정식 명칭이 있어요. 뭐 영어로 엄청 복잡해가지고 제가 읽지는 못하겠는데 이 질환이 굉장한 어떤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나타나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차례 보고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전부 다 그 이유는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여러분 엄마 아빠 머리가 하얘졌다. 다 너희 때문이다. 알겠어요? 아무리 과학이 많이 발달한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규명되지 않는 질병이나 장애 그리고 어려움들은 우리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것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육체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도저히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벽과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거죠. 보이지 않는 감옥. 내가 자유하나
사실은 뭔가 생각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짝 못하는 그런 상황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나는 학교에 갈 수 없고 교회에 갈 수 없고 성적이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벽과 같은 성적의 이 떨어짐을 경험하면서 이 학업의 이 벽과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이 되는 나머지 이제는 사람 많은 곳에도 전혀 갈 수가 없는 상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욕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상태. 재정적으로 갑자기 너무 빈곤해져서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이런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 우리 아마 고등학생쯤 되면 친구 관계나 성적 문제로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거 아니야. 그렇죠? 고개 끄덕여라. 그렇죠? 다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은 앞으로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었던 머리가 하얘지는 사건보다 훨씬 더 찐하고 크고 넓은 사건들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어요. 끝없는 수렁으로. 혹시나 지금 어떠한 상황 때문에 힘든 분이 있다면 제가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를 만나 치유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심으로 회복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에게서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한 여인이 다가와요. 예수님하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이게 그림을 내가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헬스보이처럼 생겼어. 운동을 너무 많이 했어. 어깨가 딱 벌어지시고 가슴 근육, 딱 봐도 가슴 근육 빡빡. 눈썹 정리 장난 아니게 잘 돼 있어, 예수님. 제가 이게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찾은 게 아니고 혈루병 걸린 여자를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예수님 머리도 너무 스트레이트 너무 잘 됐어. 이래서 이거 파마 너무 잘 됐어. 됐고 예수님은 됐고, 자, 혈루병 걸린 여인,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얼굴이 틱틱하고 피부가 다 일어난 상태. 제가 일부러 이 여인한테 초점 맞춰서 이 그림을 잡았는데요. 왜 이렇게 됐냐면 이 혈루증이라는 병 때문이에요. 피부에 윤기가 하나도 없고 입술이 바짝 말라가는 이 혈루증은 루시스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요. 피가 멈추지 않고 유출되는 증상, 피가 계속 빠져나가는, 몸에서 빠져나가는, 흘러나가는 증상을 가진 병을 혈루증, 통칭해서 혈루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여성들이 많이 걸려서 현대 크리스찬 의사들은 이 혈루증이 현대 의학으로는 아마 그 당시에 고치기 힘든 자궁근종이나 부인과적 어떤 질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가는, 그래서 핏기도 없고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인이죠. 고치기도 너무 힘들었고 당시에는 원인도 알 수 없는 피가 계속 나는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첫 번째, 더운 나라야. 여름에 장난 아닌 나라야. 더운 나라. 그리고 물이 없는 나라야. 잘 없어. 우기 외에는 물이 없어. 근데 매일 내 몸에서 피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씻기가 쉽지 않아요. 위생용품이나 위생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제대로 처리하겠어요? 씻기 힘들어요. 근데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증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요. 피가 계속 새어나오는 고통을 12년 동안 계속, 힘도 없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물리적인 상황도 진짜 힘들었지만 정말 힘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상황이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이 레위기에 보면 유대인 율법상 피가 유출되는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위기 15장 22절에 보면 유출되는 사람들을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 심지어 그를 만지는 자도 아니고 그가 앉았던 자리를 만지는 자조차도 너무 부정해지니까 내가 그 앉은 자리 잘못 앉았다. 으악! 이거 유출병 환자가 앉았었어. 으악! 더러워! 그런 다음에 입었던 옷을 다 빨아야 되는 상태.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의 상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마음의 상처잖아. 야 생각해봐. 응? 우리 은서야, 우리 회장님 딱 앉았다가 갔어. 근데 내가 은서 있는데 앉았는데 누가 야 거기 은서가 앉았던 자리야. 그럼 더러워. 옷 다 벗어. 더러워. 상처야 아니다. 상처지. 격리잖아요. 격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말은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깨끗하지 못하다. 외부적으로는 더럽고 위생적이지 비위생적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해서 내가 멀리해야 될, 격리시켜야 될 사람으로 규정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부정한 대상이 누구냐? 돼지, 너구리, 뱀 이런 동물들이 부정했고, 영적으로는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들, 사회적 규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회적 규범을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부정했었어요. 심지어 사람을 대상으로는 그런 죄인들과 시체를 부정해서 시체를 부정하다고 규정해서 시체를 만진 자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고 일정 시간 격리해야 깨끗해진다고 규정됐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시체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시체하고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지. 살아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자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이 가슴 절절했겠어요. 한 여인으로 태어나 12년 동안 죽은 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타다, 요즘에는 이런 유대인, 이런 아주 강성 유대인이 거의 없는데 비행기를 타다 보면, 저는 이제 이스라엘 가다가 한번 봤어요. 굉장히 이 철저한 유대인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본 적 없는데 간혹가다 비행기를 타다 보면 유대인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는 유대인이 있어요. 이 유대인이 왜 이렇게 타는 줄 아세요? 이 이스라엘에서 비행기를 타고 벤구리온 공항에서 뜨면 이스라엘 큰 공동묘지 위를 날아가게 돼요. 그러면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시체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비늘로 자기 온몸을 이렇게 칵 쌌다가,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나가면 다시 비닐을 풀고.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였다니까요. 무슨 김치 포대도 아니고 김장 포대도 아니고. 생각을 해봐. 여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유출병이야. 더러워. 김치 포대 갖고 와. 이래서 자기 확 이렇게 했다가 지나가고 나면 죽을 뻔했네. 부정할 뻔했네. 이랬다니까요. 그걸 지나가는, 그 길거리를 지나가는 그 유출병 환자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왕따도 이런 왕따가 없죠. 외톨이도 이런 외톨이가 없고. 가슴 아파. 가슴. 여러분 시체 본 적 있어요? 자연적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요, 보기가. 내가 그 취급을 받는데 그 여인은 어떻게 12년 동안 살 수 있었을까요? 세상이 그녀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정적이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은 세상을 떠나야 했고 격리돼야 했고 혼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병을 고치고 야자 말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앞뒤가 다 막힌 상황이었죠. 앞뒤가 다 막힌 상황.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못 만나는데 어떻게? 계속 몸에서 피가 나오는데, 가족들도 외면하죠. 부정하니까. 일도 못하죠. 몸도 안 좋아요. 생계도 위협받아요. 왜? 있는 돈을 다 허비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돈 고치기 위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꽉 막힌 상황에서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총체적 난국이다. 총체적 난국이다. 총체적 난국. 여러분 저 서울에
정말 비싼 아파트들이 즐비한 서울 강남의 한 사거리에 이 교통이 꽉 막힌 상황에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도로가 완전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이런 거를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사에서도.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값, 제일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도 총체적 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인생은 어때요? 아무리 예뻐도요, 아무리 잘 살아도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누구나 인생의 총체적 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목사잖아요. 그렇게 안 보여도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 저 집을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이 아이 저 아이를 많이 만나게 되죠. 생각보다 제 나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인생들을 듣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 듣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나온 인생을 쭉 정리해 보면 모든 인생이 다 책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지나서 왔는지 너무 감동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한 집도 총체적 난국을 경험해 보지 않은 집이 없어요. 어떤 인생도 이 경험 가운데 있다니까요. 총체적 난국이 뭐냐?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 꽉 막히거나 답이 없을 때, 또는 모든 방면이 문제로 인해 개판이 되어 있을 때 쓰는 말이다.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개판이 됐을 때, 내 인생 개판이다! 이 말이 나올 때가 꼭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혈육병 여인이 예수를 만나 그 총체적 난국의 상황을 해결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무엇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여인의 인생을 온전케 하셨을까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딱 두 가지만 알고 갈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현실 속에 뛰어드는 자를 도우십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의 현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일단 12년을 힘들어했습니다. 이 병으로 12년 동안 몸에서 계속 피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지옥이죠. 세상의 모든 방법들이 소용이 없었어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말은 의사를 여러 명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 고생했다는 말입니다. 몸만 고생한 게 아니에요. 뒤에 돈을 다 허비했다고 나왔어요. 돈도 다 탕진했습니다. 이때 거지됐어요. 그녀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사회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만지는 건 모든 것은 부정하다고 판단을 받고,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 다 부정하다고 판단을 받으니까 절대로 사람 옆에 갈 수도 없고 위로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 그 벽에 막힌 상황, 격리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여자는 군중들에 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매 맞아 죽어요. 혹은 돌 맞아 죽거나 다시는 그 동네에 얼씬도 못하게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가 싫어하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겠는데요. 이분은 단순히 이야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결과 내가 오늘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나는 그 예수를 만나러 군중 속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맞아 죽을 수도 있음을 감안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왕따시켰던 그 현실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 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있었던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내가 힘들지만, 피하고 싶지만, 두렵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내 몸과 내 의지를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몰래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에 옷자락을 딱 만집니다. 번역에 따라서는 그 옷자락 안에 있는 손을 만졌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손을 만졌든 옷자락을 만졌든 몰래 뒤에 가서 예수님을 딱 붙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 군중 속에 담대하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획하고 그 현실에 도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비법은 그 어려움 안에 있어요. 그 현장 안에 있다고요. 목사님,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수학 공부해야지. 수학 공부해야죠. 아무리 내가 주여 이 머리를 수학의 머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뇌가 그 저절로 계산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머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아무리 때려봐라 결국은 그 수학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현실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담대하게 지혜를 구하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치밀하게 계획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존 웨슬리는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의지와 100%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험, 믿음 좋은 놈들 시험, 답 나는 모르나, 난 기도 열심히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리고 중간고사 쳐봐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몇 점 맞게 하시는가. 아주 오래된 얘기잖아요. 신학생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시험 안 치고 정말 열심히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고 딱 쳤는데 문제 하나도 모르겠어. 나는 모르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써서 냈어. 교수님,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주신 믿음의 장이에요. 이거 피해서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려고 합니까? 혈루병 여인은 목숨을 걸고 다시 현실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이제 계약이에요. 편했다 맞죠? 편했다 맞죠? 핸드폰 딱 들고 야 우후 막 이래가지고 일로 굴렀다가 1시간, 팔이 너무 아파. 일로 굴러가지고 1시간, 저 팔이 안 너무 아파. 이렇게 하다가 다시 들고 막 다 해봤어. 나도 다 해봤어. 그렇게 되더라고. 어제 막 고등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 일부러 긴 거 안 보고 짧은 틱톡 봐요 이러는데, 틱톡 한 개 다 10초에서 15초거든요 10초에서 15초 되는 틱톡 보는데 2시간 3시간 몇백 개는 보는 거지. 다 그래요.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쇼츠 릴스 나오면서 단단단단단단단 한 300개 막 봐. 1시간 넘게.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현실로 들어가려니, 학교에 가려니 가슴이 답답해지고 우열이 막히고 눈물 막 나고, 해놓은 건 없고 시험은 쳐야 되고. 다 알아. 목사님도 그랬어. 다 알아.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 들 때 지금 다시 교과서 첫 장 피는 거예요. 현실이잖아. 자,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준비의 사람이 될까 고민하시고 한 글자라도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연습장에 영어 쓰는 거예요. 다시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로 뛰어들 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집중력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현실로 뛰어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진짜 중요해요.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이고, 시작.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혈루병 여인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용하다는 의원들 다 모두 안 된다고 했는데 저분이면은 가능하다는 확신,
그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 명의 의원을 만나서 돈 다 썼는데 안 된다 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군중 속에 들어가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확신은 어디서 나왔던 걸까요? 어디서? 따라합시다. 예수의 소문. 예수의 소문. 여기서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죄송해요. 소문이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예수가 그렇게 병을 고쳤대 이 말을 듣고 그냥 나가가지고 막 그런 것 같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확신하고 목숨을 걸고 그 현장에 뛰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야. 소문이란 단어는 이 원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단어는 뭐냐? 여기 보면 PPT 열어주세요. 예수의 소문이 아니고 아코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듣고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이 깨닫다는 말은 연구했다는 이야기예요. 상고했다는 이야기고 정말 그러한가 찾아보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듣고 공부하고 깨닫고 연구하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맞구나. 내가 연구해 본 결과, 내가 들어본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구나. 내가 고쳐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수를 목숨 걸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그 여인밖에 없었을까요? 수많은 군중에 밀려가지고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잖아. 다 몰려가지고 예수 앞에 막 붙들고 있는데 그 옷자락을 대인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었냐고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이 딱 자기 능력이 나은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는고? 라고 찾으니까 제자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아니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보려고 모여서 밀어붙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에 잡고 하이파이브라도 해본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여인을 어떻게 우리가 찾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수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왜 그 중에 그 여인만 고쳐지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왜요? 예, 28절이에요.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5장 28절.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깨달아 이 마음을 가집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함이라. 믿었더라. 공부하고 믿고 깨달음으로 예수에게 손을 대면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 확신, 그 믿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상고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수련회와 제자훈련과 단기 선교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들리니까. 들어야 하기 때문에. 들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확신, 개인의 확신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나의 확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에요. 그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훈련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해도 대상이 불확실하면 그건 불안한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불안해도 내가 나 같은 놈을 어떻게 쓰시겠나 해도 나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드신다라는 그 자그마한 믿음이 있다면 내 인생 아무리 모자란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한테 붙들리는 순간 내 인생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절대로 자기 확신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절대로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믿을 수 있어요? 좀 고개라도 좀 끄덕여봐라. 목사님 믿을 수 있어요? 안 돼. 안 된다고. 목사님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리더니까 존경하고 그리고 예의 바르게 대우하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 줄 알아요? 예? 목사님 처음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너무 무서워. 괜히 해병대 갔어. 아니 내가 해병대 간 건 내가 무슨 거대한 푸른 꿈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IMF라는 게 터졌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다 힘들어서 육군을 신청하니까 1년을 기다려야 된대. 근데 해병대를 신청하니까 사람들이 그 해병대는 빡시다고 한 달 만에 간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와, 그럼 빨리 갔다 와야겠다 싶어서 해병대를 신청했거든요. 근데 원래 그 당시에 목사님이 체력이 해병대를 갈 체력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하필이면 또 하나님께서 이 해병대에서 이 전군 뭐 이렇게 그 학력을 좀 올리는 그런 기치가 있었거든요. 해병대에 워낙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이 와, 깡패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우리 위에까지. 우리 부장집사님도 해병대인데 그렇다고 우리 부장집사님이 깡패 주시라는 얘기 아니고 하여튼 간에 그 중에 점잖은 사람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험한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많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해병대에서 대학생들을 많이 뽑자. 대학생들 좀 이렇게 산인대 대학생들을 많이 뽑자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딱 봤을 때 그 해병대 심사관이 안 되겠는데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대학생이야. 또 법대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딱 나왔는데 딱 붙었어. 그러니까 겁나. 근데 이병이 한 달이라 했는데 갑자기 나는 또 홀수 기수라 가지고 15일 만에 입대를 하래요.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제서야 이제 군대 가는 느낌이 나서 갔어요. 너무 무서워요. 간대 완전 닌 죽었다고 복창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온갖 소리 다 들으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제발 제 친구가 이제 같이 들어갔는데 제발 기도했어요. 해병대를 가면 백령도, 연평도, 그리고 포항, 김포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백령도 가면 죽는다 했어요. 진짜 죽는다 했어요. 왜냐면 북한하고 너무 가까워서 죽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백령도 말 안 떨어지. 목사님, 하나님 진짜 거짓말하고 포항 떨어지게 해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진짜 포항만 떨어지게 해주시면 집도 가깝고 정말 포항만 떨어지게 해주세요 했는데 백령도 걸렸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봐. 이 마음 드는 거예요. 5명 중에 10명 중에 1명 걸린다는 백령도에 그랬어요. 거기에 다 실려가는데 배를 타고 5시간을 타고 가요. 붕 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연평해전이 터졌네. 사람들이 막 얼마나 힘들게 막 북한이 막 이렇게 공격해 온다 이러니까 휴가 갔던 사람들 다 복귀하고 있고 다 너무 괴물 같아. 생긴 게 막 거먹게 배 도착했는데 그 백령도에 그 해변 큰 게 있거든요. 엄청 큰 비행장 같은 해변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계속 뛰어다녀. 군인들이 막 거리면서 토하면서 뛰어다녀. 배에 첫 내리는데 본 광경이 그거야. 큰일 났다. 나 정말 큰일 났다. 너무 무서워. 딱 배를 타고 싹 갔는데 부대에 도착했는데 우리 부대 선임들이 너무 진짜 어떤 놈은 여기 도깨비 문신이 이만한 게 있고 어떤 친구는 어떤 우리 선임은 막 진짜 생긴 게 눈동자가 없어. 막 이래가지고 보는 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여기서 살아남게 해주세요. 이러기로 했다니까요. 진짜 그때는 첫날 주일이었어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어요. 첫 주일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줄을 쫙 섰어요. 교회 갈 놈, 성당 갈 놈, 절에 갈 놈, 세 줄로 서라 이랬어요. 위에 고참들은 편하니까 종교 활동도 안 해요. 교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싶어서 첫 주일날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 탁 섰는데 교회가 그 당시에 초코파이를 제일 많이 줬거든요.
빵은 이게 그 절은 이게 한 그룹당 빵 하나씩 뜯어먹게 했고 교회는 한 사람당 초코파이를 2개씩이나 3개씩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줄이 쭉 선 거야. 갑자기 앞에 사람이 딱 보더니만 이렇게 보더 교회가 너무 많은데? 이러면서 세리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 바로 앞에서, 진짜 거짓말하고 내 바로 앞에서 여기서부터는 절에 가.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고 목사가 되겠다는 거 서원한 사람인데 절에 어떻게 하겠어? 절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첫 예배를 절에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너무 무서워. 앞에서 여기서 절에 가. 예!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른들한테는 얘기하는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999년 6월 백령도 첫 주일 예배를 절에서 드렸습니다. 걱정하는데 그 당시에 큰 도를 앞두고 여기는 백령 교회가 있었고요. 여기는 절이 있었어요. 백령사가 있었는데 이 절에 다 올라. 교회 다니는 놈들은 저렇게 교회로 들어가고 같은 버스에서 내려서 나는 절 위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노래가 절에서 들리는 거 들어봤어요? 올라가는데 와 차마 내가 불교 학교도 나왔지만 차마 내가 대웅전에 들어가지는 못하겠고 그 절 앞에서 이렇게 앉았어요. 절들 안에.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나와서 빵을 이렇게 던져주더라고요. 빵을. 그래서 4-5명씩 모여서 절 마당에서 이렇게 빵을 뜯어먹는데 저 교회에서 난리 났어요. 실로암 나오는 거예요. 막 오주여 당신 구당타당타당탕탕 이 마하바냐 바람을 다진 게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눈물. 첫 번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야, 어떻게 첫 예배를 나는 절에 가는가? 왜 나는 교회 가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믿음이 약한가? 이 정도 되면 빵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빵은 또 얼마나 맛있는지. 그때 내가 다시 버스 타고 오면서 예불이 끝나고 다시 버스 타고 오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약한 믿음의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약해서 내가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오늘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오직 유일한 신이라는 것,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나의 이 약함도 사용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나의 이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었으니까 제가 여기 있죠. 들었으니까 제가 여기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해도 우리가 약해서 그때는 믿음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가 약해서 더 힘을 낼 수 없을 때라도 나의 확신으로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어떤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우리를 발굴해내시고 고쳐내시고 성장시키십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여인을 이렇게 불러내요. 그 여인을 혈루병 여인을 불러내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예수께서 이야기하세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내 능력이 방금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큰일 났잖아. 왜? 유출병 걸린 여자가 유대인 남자의 손을 잡았어. 옷을 댔어. 부정하게 만든 거야. 나는 돌로 쳐맞아야 될 수도 있어. 겁난다 안 난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1번 튄다, 2번 모른 척하고 그 자리 가만히 있는다. 여러분 3번 고백한다.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1번 튄다. 그래, 내처럼 튀어야지. 이게 제일 현명한 방법 같잖아. 근데 이 여인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앞에 고꾸라집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세상에다가 선포해요. 딸아,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병듦과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무릎 꿇고 고백할 때,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미 병이 치유됐으나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은 이제 깨끗하다 라고 선포함으로 사회적으로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자유케 하신 겁니다. 총체적 난국에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총체적 치료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심 앞에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약입니다. 하나님, 솔직히 나 너무 많이 죄도 많이 짓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장애들을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나의 고백으로, 내가 고백함으로 체험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신학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